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가르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날로 더욱 힘있게 전파되고 새로이 구원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날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22절부터 끝절까지 31절까지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찬양할 때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양들이 내 목소리 알고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거기까지. 지난 학예 수양회 때 전국의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으셨고 또 곳곳에 계속 전도 집회가 있고 또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도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관 강당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간다는 것은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큰 감사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좀 더 살아 있어야 될 중요한 목적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 전도자를 보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이 오는데 전도인이 아주 모자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충성된 그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모두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지역의 형제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형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매월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해주시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아마 그의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위해서 바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랜만에 드리면서 우리가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새로이 전도가 되는 지역에 그 물질이 귀중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조금만 잘 되면은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은 아주 중한 병 중에 계셔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살고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은 현대의학으로는 좀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이 선교 헌금을 해 주셨어요. 건강할 때는 잘 몰랐는데 몸이 약하고 병 중에 있으니까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긴다고 주님이 만일 좀 더 허락하시면은 남은 생애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제가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구원받고 나서 한 8년 지났을까요? 그때는 물론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핵에 걸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결핵이라 그러면 아주 폐병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큰 병으로 여겼어요. 그 병 결핵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상담을 열심히 몇 시간씩 가까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분이 결핵 몇 기 중환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염이 된 거예요. 이제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이제 더 이상 지금 설교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어떤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한 3시간 이상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가슴이 뜨끔뜨끔한 거 같고 이상하고. 그리고 진짜 살이 쫙 빠지면서요. 처음 주민등록 할 때요.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처음 주민등록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하면서요. 제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제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6개월 동안 시골 교회 당에 가 있으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간절한 기도가. 이제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마는 이 몸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건강을 주셔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빨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든지 빨리 데려가시든지 주님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제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제 때문에 수고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이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건강한 몸을 주시면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주 그 절박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병으로 누워 있으니까요, 그 언덕에 이 연탄 구르마 끌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막 땀 흘리면서.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예. 거지도 부러워요. 건강한 거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명예를 잃는 것은 돈을 잃는 것,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예.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병들어 죽으면 그만이지. 응? 거기다가 우리는 또 한 가지,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멸망하는 거다. 하나 거기다 플러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완전히 나았어요. 그렇게 빨리 낫는 게 아닙니다. 그때 꽤 안 좋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도 주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걸 압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에 내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물론 그건 변함이 없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목적을 우리가 잠시도 잊으면 안 되겠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걸 잠시도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새로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녀도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진리와 거짓이 너무나 다르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빛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렇죠.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지난 주간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은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아주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잠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는 어디 있느냐? 자기 안에 있어요. 죄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다. 악인의 꾀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옛 성품이에요. 그게 악인의 꾀예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그 길을 그대로 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 순종하기 싫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만불손한 마음입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첫째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 옛 성품, 그 죄성이라 그러죠. 그 죄성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아주 걸림이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으려고 하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인 체 하느니라. 장모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종은 곱게 키우면 안 되죠. 엄하게 키워야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육신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에 변화될 때까지는 아직 이거는 육신은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자식인 채 곱게 키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어린 애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요즘에는 뭐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그래서 자식을 막 기가 막히게 귀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고 좋지만은 그 애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히 다스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엄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범치 말아야 돼.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놓아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 가운데 살아라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같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애입니다. 점점
저 웅덩이에 있는 애벌레가 1년, 2년 지나면서 허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벗고 잠자리가 돼서 나가잖아요. 예? 아까 그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암송하시던데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 사람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걸 또 벗고 껍질을 자꾸 벗어야 돼요.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벗고, 그래 점점 이제 그 애벌레가 잠자리 모습이 돼가는 것처럼 구운병이가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듯이, 또 징그러운 벌레가 꼬치 속에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이 있듯이 점점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 사도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어릴 때는 뭐 이게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을지 모르고 막 뭐든지 막 주워 먹고 뻘거벗고 막 뛰어댕기고 막 누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뭐 우당탕 쾅탕 그러고 막 함부로 막 행동하고 그러죠. 그러나 조금씩 지나면은 이제 먹을 거 못 먹을 거 가려 먹고 부끄러움도 가릴 줄 알고 누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알고 조금씩 이제 인격이 형성돼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그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 죄의 대가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 증인으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의로우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이제 그걸 이제 그 합리화시키고 자꾸 뭐 육신인지라 죄 안 질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핑계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옛 성품 때문에 이제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이 짓는 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게 나눠서 하나는 부지 중에 짓는 죄. 이것은 가벼운 죄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본능적으로 나도 미워하게 돼요. 예수님은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자기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셔주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섰을 때 자기를 못 박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입술을 비찍이면서 조롱하는 사람 위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응?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고 피가 쏟아지고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으면서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것 똑같은 기도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용서해 주시라고.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 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돼요. 주님처럼 말도 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죄를 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 거룩은 없어요. 전에 어떤 목사 한 분,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다 그러면서 자기 피는 소변으로 싹 나가고 예수님의 피가 머리로 싹 돌았대요. 그러면 자기에게는 죄의식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짓고 물에 빠져 자살해 죽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군지 말하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거짓된 소리예요. 어떻게 죄의식이 없다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된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 거룩은 없습니다. 아직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죄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얼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우리 육신 속에 아직 옛 성품이 남아 있어도 속 사람이 강건하면은 이 성령으로 육신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럼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게 욕을 하고 나에게 잘못하면은 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응하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마라. 저 사람이 두 차례 때리면 한 번이라도 때린다. 그죠? 그러면은 그게 악한 자를 대지하지 말아야 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욕을 하면 나도 욕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만일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면 나는 아직 갓난아이와 같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막 얼굴을 붉히고 막 어떨 때는 형제끼리 막 주먹 다짐도 해요. 겁나 살벌해요. 그거는 주님 보실 때 이거는 어린 애들이 장난감 하나 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서 막 쥐어 뜯고 막 싸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아주 그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얼만큼 성장하면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이 닮아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벼운 죄 있잖아요. 미움도 생기고 분도 나오고 욕도 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아주 가벼운 죄입니다. 가벼운 죄. 그래도 죄는 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제가 안 돼요. 교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인정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의 양심이 밝아질수록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양심이 예민해져야 돼요. 양심이 둔해지면은 어지간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이 화인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주 거짓말을 하다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얼굴도 붉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선한 양심. 그리고 롯이 소돔성에 있으면서 그 악한 음란하고 악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의로운 심령,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 심령이 상하지요. 악한 거, 죄 짓는 거, 나쁜 거, 그런 거 보면은요, 막 불쾌하고 마음이 상하고, 전에는 죄를 즐겼는데 이제는 죄가 싫어져요. 불쾌해. 왜요? 내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조그마한 죄라도 치면은 그 죄는 죄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그걸 묵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양심의 끌림에 대해서도 예민해야 돼요. 그 구원받으면 양심이 밝아집니다. 양심. 어제 좀 우스운 얘기를 들어서 어떤 그 도둑질 하는 사람이 당신 아들한테 뭐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그 바늘 훔치는 것부터 가르친다고. 바늘 도둑이 뭐예요? 소득이 된다 그러니까 바늘 훔치는 것부터 가르친다. 물론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작은 것부터 그 거짓말 한다든지 가벼운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양심을 속이잖아요. 요즘엔 말이에요. 그 쓰레기를 뭐 아무데나 버리는 걸 양심을 슬쩍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쥐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하루 종일 쥐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버려요. 참 그런 거 하나부터가 참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양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런데 조그마한 죄라도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끊어지면 안 되죠. 우리가 휴대폰 잘 안 되면요 어디 고장 났냐, 이 내 기계가 고장이냐, 뭐 저게 그 어떤 그 전화국에서 뭐 잘못됐느냐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이제 통화가 되도록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그냥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내. 시편 66편 18편에 보면은
내 마음이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누가 말했느냐?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러나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예.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그 교제가 회복돼요. 철저히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근본적인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믿고 구원받는 게 이제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죽게 되었다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 그게 근본적인 회개예요. 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생활 속에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우리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단다 그러는데요. 그건 정말 악평이죠. 예.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처음 사랑 있죠. 첫사랑. 남녀가 만나가지고 얼마나 열렬하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나 살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져. 약점이 보이고 미워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생겨. 우리 구원받고 나면 주님 얼마나 사랑해요. 그렇죠?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사랑하잖아요. 날 구속고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사람이 친구로 해야지 자기 목숨을 빼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친구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바울 사도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포로가 돼 살아야죠.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구원받고 나면 막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 땅에 생겼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식어요. 그게. 그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식어지면은 이제 생활이 변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렬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정도 식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세상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한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면은 그건 가늠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걸 보고 가늠한다 그랬어요. 가늠한 여자와 같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은 세상이 이렇게 자꾸 좋아 보여. 세상을 사랑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예? 벌거벗은 것도 기근도 굶주림도 환난과 핍박도 칼도 목을 잘라가도 주님과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당연한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은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 버려요. 예? 뭘 잃어버렸으면 어디 떨어진지 차근차근 이제 어디서 떨어진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원인을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회개치 아니하면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네게서 옮기리라.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수가 있고요. 교회가 타락하면 성령의 역사가 떠나요. 촛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한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던 교회가 점점 육신이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오면은요, 그때는 이제 성령이 떠나십니다. 딴 데로 옮겨요. 자, 우리는 그래서 죄를 품으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 죄 문제를 아주 엄격히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28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9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율법이라고 표현한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뭐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는 그 뜻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그 보고 뭐라고 해요? 저놈은 아버지 말을 듣질 않아. 왜 말을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래. 들어라. 귀로 들으라는 말보다도 순종치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기도를 듣기를 싫어하셔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하다는 말은 뻔뻔스러운 거예요.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자녀들도 많이 있으면요, 그 중에 순종하는 자녀도 있고 부모를 막 속상하게 하고 말썽을 부리는 자식도 있겠죠. 그런데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뭐든지 주고 싶어 해요. 그렇죠?
죽어도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말씀 부리는 자식은요, 참 주기는 주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안 주죠. 예, 줬던 것도 빼고 싶죠. 예?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장에요. 예?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예? 돌이켜 빨리. 예.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정상. 우리도 몸이 항상 정상적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한 곳에 고장이 나면은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예? 이 몸도 한 곳에 고장 나면 그것이 연속적으로 다른데 또 연결되고 고장 나고, 예?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최상의 상태로 달릴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에 고장 나면 그때부터 덜덜거리면서 이게 잘못하면 큰 사고도 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잘 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요, 부귀 영광을 원해요. 명예와 권세를 원해요. 세상에 무슨 욕망이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 영광 앞에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로지 그 한 가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양보해도 그건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근데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다든지 신앙에 손해를 본다든지 육신이 좀 손해보는 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신앙 때문에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거 포기하면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걱정하지 말아요. 응? 베드로전서 3장을 잠깐 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앞에 아내 된 자들아, 뒤에는 남편 된 자들아 나오죠. 이 가정생활 있잖아요. 가정생활. 응?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상대해야 돼. 예? 예, 거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예? 예, 죽게 하듯 하라. 가정에서 남편 된 자들, 아내 된 자들로, 예? 해야 될 자. 예.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막 교회에서는 막 호랑이를 잡을 듯이 막 열심을 내요. 막. 가정에 가면은요, 이건 막 아내 구박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그거는
두말할 것이 위선자입니다. 아셔요? 예. 어떤 사람은 막 교회는 막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아내한테는 생활비도 안 준대. 안 준대. 그거 옳을까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광신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는 막 불효하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자기 혼자 성신 충만한 것처럼 그 미친 겁니다. 아세요? 광신이라는 말은 미치광이라고 광자잖아요. 미칠 광자. 예. 가정에는 뭐 정상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막 신령한 척하고 다 위선입니다. 위선. 이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서로 행해야 될, 지켜야 될 예의도 있고 의무도 있고 많은 말씀이 있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릇은 그릇인데 연약한 그릇은요, 이 새 그릇은 막 떨어져도 뭐 안 깨지고 뭐 괜찮지만은요, 이 유리 그릇은요 조심스럽게 달아야 되죠. 잘못하면 깨져. 연약한 그릇이지만은 귀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달아야 돼요. 예, 여자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모든 것이 연약해, 남자보다. 예. 조그만 말을 잘못해도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아주,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참 그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예? 막 처음에는 서로 좋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퍼져가지고 그냥, 예.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이에요. 예. 여자도 말이에요, 뭐 애 며칠 낳고 나면은요, 이제 뭐 설마 날 쫓아낼까 싶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남자는 또 어때요? 예. 막 남자라고 해가지고 막 함부로 막 말도 하고 막, 예? 주먹다짐하고, 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연약한 그릇이라죠. 연약한 그릇이요. 예?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유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요. 예. 영적으로는 동일해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여기 하나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딸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요. 예. 영적으로는 전부 아들입니다. 아들이 영을 주었지 딸의 영이 줬습니까?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 상속자예요. 상속자. 원칙적으로 상속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전부 영적으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여기라. 예. 귀여겨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예?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로 받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귀여겨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를 귀여기고 아내도 남편을 귀여기고. 사실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처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또 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죽고 나면은 그 아내는 뭐라 그래요? 미망이라 그러죠. 망할 망자 써놓고 덜 망했다고 그래요. 덜 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 살아 있을 때 잘 해드리세요. 네. 예.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 빨리 죽는다고. 빨리 죽. 예.
남편 죽으면 자기는 어떻게 돼? 자기 신세도 생각해야지. 예. 아내는 어때요? 예? 아내도 건강하게, 예? 행복하게 살아야 자기에게 행복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여기라,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특별한 목적, 이유 하나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 형제 자매와의 정상적인 관계.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가운데 끼리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가 막힌다니까요. 기도하면은 야 잠깐 너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래요.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기도하면은요, 예,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면 부모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런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야 부모에게 할 것은 해야지. 예? 부모에게 할 건 안 하면서 하나님께만 뭘 하면 된다고 누가 그러더냐 그래요. 예?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고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고 우리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요. 예.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혹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죄가 없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읽은 말씀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자,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거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예. 계획적으로 거짓말했다, 그죠? 계획적으로. 거짓말 왜 합니까? 속여 먹으려고 거짓말하잖아요. 요새 막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거짓말 내가 사기치고, 예? 막 심지어는 막 정치가들도 막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했잖아요. 거짓말장이다. 예. 계획적으로 남을 속이겠다. 거짓말을 했다. 예. 사기를 쳤다.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으로 남의 거 뺏어먹는 거 사기지 뭐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했다. 어림도 없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그죠? 부모에게 불효했다. 이거는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간음죄를 지었다.
자,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죠. 안 되고 말고요. 그런데 어떤 큰 시험에 빠지면은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예? 시험에 빠지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는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했으면서 꽤 믿음이 좋은 척 하는 사람도 있고, 신령한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교만에 빠져요. 그 사람이 이제 꼬꾸라지면은요, 예, 이제 사지없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제. 자, 어쨌든 시험에 빠지면은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면, 너무너무 가난하면은요, 예, 비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예. 예, 누가 좀 날 안 도와주나, 그런 거지 같은 생각도 나오고, 예? 또 어떻게든지 양심을 약간만 속이면은 옆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방법이 없나 생각해 보고, 예, 어떤 비겁한 생각이 든다고요. 예. 그런데 그걸 이기는 게 믿음이라고 아세요? 예. 우리가 보리죽을 먹고 마대푸대를 입고 가마이떼기를 걸치고 살아도, 예,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게, 예, 양심이 아주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이 신앙이 약해지고요, 시험을 받으면은 아주 비겁해져요, 사람이. 아주 천해져요. 아주 더럽게 돼요, 사람이. 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치 않은, 예, 그 그리스도인의 그 위풍을 완전히 이제 버릴 수 있어요. 왕자가 깡패 행동을 한다든지 거지 행동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거기 징계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가벼운 죄는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특별한 죄는 자백만 해서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백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매를 맞아야 돼. 큰 죄를 지놓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일 했는데 다시 안 그럴게요. 좀 봐주세요. 그럼 그렇게 큰 잘못을 지으려고 말 한마디로 얼버무려서 될 줄 알았어? 해초리 가져와. 큰애 같으면 몽둥이 가져와. 그럴 거예요. 눈 감아. 사지없이 예, 때린다고요. 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심히 꾸지람하시고 징계하시고 주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아세요?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 남을 소비게 먹었으면은요, 자기도 아마 몽땅 쏘을 날이 있을 거예요. 몇 배나 쏘을 거예요. 예. 남의 돈을 떼먹었으면 몇 배 손해볼 각오하면 돼요. 맞다니까요. 예? 육신적으로 징계로 병이 오는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수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수도 있고요. 가정적으로 큰 다윗이 잘못했는데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 죽여버렸잖아요.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꼭 부모 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또 누가 병이 났다고 해서 다 징계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살펴봐야 되고 이게 혹시 징계로 온 것인지 아닌지.
철저히 살펴야 됩니다. 하여튼 징계가 여러 가지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문에 보면은 미련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우리가 성경도 깨달아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해야 되는데요, 징계가 오면은 멍청해져요. 영적으로. 성경 봐도 안 보여. 그냥. 육신의 생각에 꽉, 그것도 징계예요. 기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막 그 철저히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내리칩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요,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거 많이 있잖아요.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거 아시죠? 다윗이 평생도록 그 두 가지,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았다 그랬어요.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나 징계는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아들 압살롬한테서 쫓겨나가지고 그 자식에게 그 왕위를 찬탈당하고, 그 압살롬은 자기 부왕 다윗의 궁녀들을 전부 지가 지붕에서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간음죄를 짓고,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여러분, 그 징계 보세요. 징계. 물론 징계가 이제 계속되는 건 아니고 철저히 돌이키는 만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는 만큼 징계도 가벼워질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잘 참아야 된다.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는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남의 자식은 안 때리죠. 남의 자식을 왜 때려요? 구원 안 받는 사람은요, 무슨 죄를 짓든지요,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는 수도 있지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좀 있으면 지옥 갈 테니까. 욥기 21장에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수를 나리고 세력이 강하고, 재산은 더하고, 남은 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수금과 비파로 노래하며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좀 있으면 지옥 갈 운명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니까요. 무슨 짓을 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아들을 미워하는 자라.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엄히 징계하느니라. 엄히 채찍질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은요, 때려줍니다. 징계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했어요. 요즘에요, 막 자식이 잘못해도 가만히 놔두는 게 있죠. 기죽인다고.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 미워하는 겁니다. 아세요? 자기 집에서 그걸 봐주지 밖에 나가서 누가 봐줄 줄 알아요? 나중에 그 애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행동했다가는요,
세상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장래가 막막합니다. 부모가 그걸 알아야 돼요. 곱게 이렇게 키운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엄히 징계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동을 학대한다는 거하고 징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식을 엄히 다스린다고 아동 학대라고 그러죠. 요즘에는요, 미국에서 그러죠. 부모가 때리면은요, 경찰에 고발해버려요. 그럼 부모 잡아가요. 한국에도 그런 일 있었죠. 아버지가 때리니까 고발해가지고 경찰에 아버지를 잡아갔어요. 물론 상습적으로 자식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그거는 안 되죠. 그러나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한다는 소리가, 저는요 잘못해도 징계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막둥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막둥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은 때려주고, 미워하는 자식은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은 때려줘요. 우리가 징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 생각나세요? 저는 아버지한테 맞은 것은 생각 안 나. 어머니한테 맞은 거 생각나요. 제가 물론 누나가 5입니다. 5. 딸 낳고 5 아들 못 낳았으니 아들 얼마나 우리 그래가지고 아들 낳은 게 제일 나았어요. 그래서 누나들이 저를 업고 댕기고 막 진짜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막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됐는데, 제 어머니가요 저를 얼마나 엄히 다스린지 모릅니다. 아주 회초리를 딱 높은 데 걸어놓고요, 손 안 닿는데, 손 닿는 걸으면 우리가 내가 분질러 버리니까, 잘못하면요 딱 보고 그 다음에 회초리 한번 보고 딱 각오하라 그거지. 그때는 이제 안 때려요. 못 안았다가 그러면요 모당 안았다가, 기억력도 좋아요. 한번 회초리 들면은 지나간 거 다 얘기해요. 너 언제 어떻게 했지? 딱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잘못한 건 뭐,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걸 압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들과 같이 대우한다 그랬잖아요. 잠언 20장을 잠깐 봅시다. 잠언 20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나이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미련한 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 15절 보겠습니다. 22장 15절 또 같이 읽읍시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 마음 속에는요, 미련한 거 뭐예요? 이 못된 버릇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잖아요. 아직 미련한 것이 옛 성품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예, 하나님 그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한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때려요. 예? 예.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방법이 없다고. 고칠 수가 없어요. 응? 그 다음에 29장 보겠습니다. 29장 15절. 15절 똑같이 읽읍시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은 그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예, 채찍하고 잘못된 거는 꾸짖고 그렇게 할 때 지혜를 준다는 말은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해줍니다.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은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은 그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예, 내버려두면은 그는 나중에 의미를 욕되게 하고 아주 버리장머리 없이 제가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뭐냐면은 자기는 한 번도 부모한테 매를 맞아 본 일이 없대요. 크게 꾸지람 받은 일도 없대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을까요? 내가 압니다, 그 사람. 아주 아나무인이요. 얼마나 버리장머리 없지요.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인격이 잘못 형성됐어요. 그 부모한테 책임이 있어요. 예? 17절 똑같이 읽읍시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은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될 거예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잠언 13장을 또 한 곳에 더 봅시다. 13장 24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이 초달이라는 것은 회초리로요 종아리나 볼기를 치는 겁니다. 그게 초달입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징계. 또 미가서 9장을 또 찾아봅시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그 죄를 심판하시고 신원하시기까지 노를 당한다는 건 징계하신단 말이죠. 징계. 그러나 징계하시지만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려다. 징계를 돌이키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행해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가요, 죄는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합해서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라 그랬죠.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손가락 하나가 잘못되면은요 온 몸이 고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내 개인이 잘못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개인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 있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는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우리는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이 그 총에서 그들을 끊어지게 한다 그랬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장자라, 하나님의 총이라 그랬어요. 신약에는 그걸 교회를 가르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잘못하면은 전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 같으면은요, 아들이 잘못하면 온 집안의 수치거리가 되고 온 집안의 근심거리가 돼요. 아들이 잘못하든 아버지가 잘못하든 누가 잘못하든 그건 가족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요. 우리 개인이 잘못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인 줄도 몰라. 징계를 받아서 죽으면서도 징계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징계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민하면은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자가 누구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음행을 행하고 간음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려주지만은 죽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내릴 때에요, 여러 가지로 징계 내리는데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육신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육신에게 오는 고통, 정신적인 고통, 아니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영혼에 멸망하지 않아. 징계에서도 멸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징계를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철저히 돌이켜야 돼요.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정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일단 징계를 받으면은요 철저히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요. 빨리 돌이키면은 징계를 가볍게 해주셔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요, 징계를 받았지만은 남은 생에 정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잖아요. 한 번 징계 받았다고 그 사람은 영원히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철저히 돌이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요.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자, 성경 한 곳만 더 보고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너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난받는 삶이 왜 갑옷이라고 했냐? 갑옷은 저기 화살을 쏘면은요, 갑옷을 입으면 화살이 내 가슴을 뚫지를 못해요. 막아주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해서 죄의 화살을 쏘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면은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말은 죄를 안 짓게 된단 말이에요. 갑옷이요. 여러분, 이기주의 있잖아요. 개인주의, 육신에 편안하게 살기 원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게을리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싫어하고,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면은 마귀는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알겠어요? 자전거는, 두발 자전거는요, 앞으로 달려야 돼요. 서 있으면 자빠져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든지 아니면 자빠지든지 세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 고난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해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은 참 값진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면요, 그리스도인이 그것뿐이라면은요 참 비참해요. 저주요. 우리가 가난해도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고난을 받는 거면은 그거는 가치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주님 앞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영광을 받을 거예요. 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면은 죄는 끝날 거예요. 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예?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찮은 이 육신 이거 편하게 살을 너무 육신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네. 육신은 편안하게 즐겁게 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죄 짓는 즐거움까지 이제 찾아요. 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합니다. 뜻이라는 건 뭐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 이제는 부지중에 짓는 죄에서도 벗어나고, 물론 고의로 짓는 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로 살아가면 죄를 안 짓게 될 뿐 아니라, 예?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들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수고도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 때에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세우시옵소서. 멀자나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213장을 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13장.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제까지 중집회가 끝났습니다마는 또 내일부터는 종로가 한빛 웨딩 프라자에서 직장인 모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끝나고 혹시 구원받으신 분들은 오늘 새신자 교제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새신자분들이 식사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교육원 1층에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추계수양회가 다가왔습니다. 추계수양회는 이미 광고된 대로 9월 25일부터 3박 4일간 합니다. 여기 추계수양회 등록을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많이 등록해 주십시오. 오늘 은빛장년 모임이 오후 2시에 본 장소 본당 3층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은빛장년 회원들 특히 많이 추계수양회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빛 9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생명의 빛 9호로는 본당 1층 105실에 각 구역장님들이 가시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각 구역에서 나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